백정딸에게 큰절 올린 노승희 예언. 여러분, 조선 천지에서 가장 천하다는 도살장 뒷마당을 아십니까? 짐승의 비명과 핏물이 가실 날 없는 그곳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생을 산속에서 돌을 닦았다는 노승이 오물투성이인 그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내 오늘 이 비천한 곳에서 나라의 보배를 뱀나이다. 모두가 미친 노인의 헛소리라며 배를 잡고 비웃었으나 그 예언을 가슴에 품고 담장을 넘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내 눈 속에 서린 그 기백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하지만 가문의 서슬퍼런 칼날과 나라를 뒤덮은 거대한 재앙이 두 사람의 목을 죄어오기 시작합니다. 도련님, 이제 저를 잊으소서. 저의 운명은 이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나이다. 피 묻은 칼을 쥐었던 백정의 딸은 과연 어떻게 나라를 구하고 꺾였던 봉황의 날개를 펼치게 된 것일까요? 임금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든 조선 팔도를 뒤흔든 기적 같은 인생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인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살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신분과 팔자라는 이름의 벽이 너무나 높아서 내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독한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린 한 여인의 기막힌 인생 역전극입니다. 때는 조선 팔도가 신분차별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어느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남들은 쳐다보기도 꺼리는 도살장 뒤편, 소피 냄새와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만복이라 불리는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백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돼 사람 대접 못 받고 짐승보다 조금 나은 취급을 받던 가장 낮은 신분 아니었습니까? 그 만복이에게는 애지중지 금지옥엽 키운 딸 초롱이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달덩이처럼 고왔으나 그녀의 앞치마엔 늘 핏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초롱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고운 얼굴로 태어나 평생 소 가죽이나 벗기다 죽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눈은 겉껍데기만 보지만 도통한 이의 눈은 그 안에 불꽃을 보는 법이지요. 어느 햇볕 쨍쨍한 장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침뱉던 그 백정딸 앞에 평생을 산속에서 돌을 닦았다는 정체불명의 노승 한 분이 나타나면서 이 기묘한 인연은 시작됩니다. 지나가던 개도 짖지 않을 만큼 고요하던 그 순간 노승이 초롱의 눈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그 노승은 초롱의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그토록 경악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 신비롭고도 통쾌한 봉황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저작거리 한복판, 그 구석진 곳에 우리 초롱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16, 꽃다운 나이에 비단치마 한 번 못 입어보고 억센 무명 앞치마 두른 채 아버지가 손질한 소뼈를 씻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더기 가사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오래 길을 걸었는지 고무신은 다 해지고 얼굴은 구릿빛으로 그을린 노승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애끼, 저 미친 중이 또 왔네. 소금이나 뿌려라. 하며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롱이는 달랐습니다. 핏물 든 손을 얼른 씻어내고는 아버지가 점심으로 먹으라며 챙겨준 보리밥 주먹밥 두 덩이를 얼른 챙겨 노승에게 다가갔습니다. 스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보잘것없는 밥이지만 욕이라도 하시고 가셔요. 초롱이 건넨 것은 투박한 주먹밥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먹밥을 받아든
노승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주먹밥을 입에 넣으려다 말고 갑자기 초롱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승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더니 손에 든 주먹밥을 떨어뜨리고는 그 지저분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깊숙이 아주 간절하게 큰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승이 오늘 이 나라의 국운을 품으신 봉황을 여기서 뵙나이다. 천한 육신 속에 갇혀 있으나 그 눈빛의 서린 정기는 가히 나라의 등불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아이고, 스님.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낫구려. 저 아이는 소 잡는 백정딸이야. 백정딸. 백정딸이 봉황이면 우리 집 강아지는 사자겠네. 비웃음과 조롱이 빗발쳤지만 노승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롱을 바라보는 그의 눈엔 눈물마저 고여 있었지요. 그는 초롱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보며 가슴 아픈 듯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허허, 운명이 이리도 가혹할고 지금은 비록 피 묻은 칼날을 씻고 있으나 그대의 손끝에는 만백성을 살릴 약방문이 들려 있구나. 머지않아 저 용마루 너머에서 금빛 가마가 내려올 것이니 부디 이 모진 세월을 견디고 또 견디시오. 노승은 다시 한번 초롱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초롱은 멍하니 서서 노승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았지요. 국운을 품었다니. 나 같은 아이가 감히. 비웃던 사람들은 그저 한때의 해프닝으로 넘겼답니다. 여러분, 노승의 예언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정작 주인공인 초롱의 삶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기 냄새 나는 앞치마를 둘렀고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었지요. 하지만 그 예언을 가슴속에 등불처럼 품고 초롱을 바라보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을 서당의 수재, 이생 도련님이었지요. 하늘이 맺어준 기막힌 인연의 수레바퀴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생은 명문가 자제답게 기품이 넘치면서도 마음결이 비단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노승의 말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체 저 처자의 어떤 면이 도승의 무릎을 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에 밤잠을 설쳤지요.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이생은 홀린 듯 도살장 근처 초롱이 초가집 마당을 서성이다 멈춰섰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사각사각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요. 마당 한 구석 초롱은 아버지가 버린 소 뼈다귀를 붙삼아 모래바닥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고 있었습니다. 이생이 고개를 내밀어 보니 그것은 낮에 서당 담 너머로 도둑질하듯 들었던 논어의 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인무하려면 필유근무라.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뜻을 내가 어찌 알고 적느냐? 초롱은 깜짝 놀라 뼈다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본 두 사람. 초롱의 눈은 겁에 질린 사슴 같았으나 그 안에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별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천한 제 손이 그를 만지는 게 혹시 죄가 될까요? 저는 그저 소를 잡는 아버지 곁에서 피 냄새를 맡으며 살지만 마음만큼은 저 하늘의 달처럼 깨끗한 글 속에 머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생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비단옷 입은 양반댁 자제들도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거리는 그 어려운 글을 이 아이는 피 묻은 손으로 소뼈를 쥐고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승이 말한 봉황의 기상이란 화려한 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저 고결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었으므려. 아니다, 초롱아. 글은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구나. 너가 원한다면 내가 밤마다 너를 찾아와 글을 가르쳐 주마. 너는 장차 내 가문을 빛내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할 나라의 등불이 될 인재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느냐. 그날부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생은 공자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롱은 그 깊은 뜻을 새기며 자신의 비범한 총명함을 꽃피웠습니다. 노승의 예언대로 초롱은 단순한 백정 딸이 아니라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꾸고 나라의 근심을 씻어줄 하늘이 내린 귀인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내리는 큰 복에는 반드시 씨새 많은 마가 끼는 법이지요. 두 사람 앞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어찌 그리 마음먹은 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이생 도련님과 초롱이 비밀스러운 공부방도 영원할 수는 없었지요. 이생이 드디어 과거 시험에 당당히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돌아오던 날,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지만 이생의 집안은 폭풍전야였습니다. 이생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이지요. 아버님, 소자는 저 도살장의 초롱이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 처자는 신분은 비록 낮으나 그 지혜와 성품은 정경부인감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뭐라? 백정 딸을 이 가문에 드리겠다고?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 가문이 대대로 쌓아온 명성이 저 고기 냄새 나는 집구석과 섞인단 말이냐? 가문의 불호령은 즉각적인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생은 차가운 광 속에 가둬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고, 초롱인의 가족은 양반집 자제를 홀린 요물이라는 누명을 쓴 채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며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초롱이는 몰래 이생이 갇힌 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창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지요. 이생은 창백한 얼굴로 울부짖었습니다. 초롱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이리 고생시키는구나. 내 반드시 이 문을 부수고 나가 너와 함께 도망이라도 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지만 초롱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차분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아니, 이 나란 일을 보살피셔야 할 나으리. 저를 위해 도망을 치신다면 제가 배운 그 고귀한 글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이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닦아주는 큰 어른이 되어주소서. 초롱아,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없이 내 어찌 그 길을 간단 말이냐? 노승께서 그러셨지요. 제 손끝에 나라를 살릴 방도가 있다고. 저는 이제 제 길을 가보려 합니다. 도련님께서 좋은 정치를 펴시는 동안 저 또한 제 낮은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저 서산의 해가 다시 뜨듯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저를 잊지 마소서. 초롱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생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백정딸의 인사가 아니라 훗날 한 가문의 기둥이 될 여인의 결연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초롱이는 비바람 속으로 사라졌고 광 안에서는 이생의 처절한 통곡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두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 오죽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초롱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련이 자신을 더 단단한 봉황으로 키워낼 마지막 담금질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이생 도련님은 조정의 촉망받는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 몸을 바쳤고 초롱의 소식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나라에 전례 없는 대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이름 모를 역병이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이지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이가 오늘 아침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마을 전체가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네로라 하는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으나 그 어떤 약방문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마저 식음을 전폐하고 탄식하던 그때 조정의 기이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전하, 경상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 죽어가는 백성들을 수백 명씩 살려내고 있다 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낮은 곳에서 제가 할 일을 찾겠다던 그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기 때문이지요. 이생은 임금의 특명을 받아 직접 그 여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생이 도착한 곳은 산비탈의 낡은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명의 환자가 줄을 서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해진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노승이 예언했던 대로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띠고 있었지요. 초롱은 백정 아버지를 도와 소를 잡으며 익혔던 생명의 이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피가 어떻게 흐르는지 눈으로 보며 자랐던 그녀는 남들이 천시하던 그 경험을 의술과 접목했습니다. 그녀는 소의 쓸개에서 추출한 담즙과 특정 약초를 배합해 역병의 도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롱아, 내가 정말 초롱이냐? 이 모진 세월을 어찌 보내고 이리 훌륭한 의원이 되어 있었단 말이냐? 초롱은 10년 만에 들은 이생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으나 담담한 척 미소 지으며 환자의 환부를 닦아냈습니다. 나으리, 저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저 아버님 곁에서 배운 하찮은 재주로 사람의 목숨이 소나 말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 손에 묻은 것이 예전엔 짐승의 피였으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약물이 되었으니 노승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생은 깨달았습니다. 초롱은 단순히 지혜로운 여인을 넘어 자신의 비천한 배경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도구로 바꿔버린 시대의 구원자가 되어 있었으므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식을 들은 양반 세력과 어이들은 시기 질투에 눈이 멀었습니다. 어찌 천한 백정의 딸이 감히 의술을 펼치느냐? 이는 법도를 어지럽히는 짓이다. 라며 초롱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은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관직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야속하지요? 사람을 살려놓으니 이제는 그 신분을 따지며 깎아내리려 합니다. 도성 안의 양반들과 어이들은 백정의 딸이 감히 임금님이 계신 하늘 아래서 의술을 펼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며 초롱을 가두고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생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관복을 벗어 던질 각오로 임금님 앞에 엎드려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그 근본을 살린 이는 신분을 막론하고 나라의 인인입니다. 저 여인은 천한 피를 이어받았으나 그 손은 수천 명의 백성을 살린 거룩한 손입니다. 어찌 법도가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겠습니까? 임금님 또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역병에서 살아남은 수백 명의 백성이 대궐 앞에 구름처럼 몰려와 멍석을 깔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처녀 의원을 살려주십시오. 그분은 백정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성녀입니다. 임금님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초롱을 대궐 편전으로 직접 불러들였지요. 수많은 대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롱은 피 묻은 무명옷 대신 깨끗하게 빤 소박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들라. 내가 정령 백정의 딸로서
그 지독한 역병을 다스렸단 말이냐? 전하, 신첩은 그저 짐승을 잡던 아버님 곁에서 생명의 귀함을 보았고 이생나으리께 배운 글로 그 이치를 깨우쳤을 뿐입니다. 신부는 비천하오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은 이 나라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자부하나이다. 임금님은 초롱의 떨림 없는 눈빛과 그 당당한 기계에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대신들을 향해 천둥 같은 목소리로 일갈하셨습니다. 듣거라. 사람의 귀함은 그 부모가 누구냐가 아니라 그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 저 여인은 수천의 백성을 살려 과인의 짐을 덜어주었으니 이는 백정의 딸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나라의 보배로다. 임금님은 즉석에서 전례 없는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과인이 오늘부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성씨를 하사하고 일찍이 나라의 공을 세우고 후사가 끊긴 충신 가문의 양녀로 입적시키노라. 또한 이생은 그 지조와 안목이 가상하니 과인이 직접 이 둘의 중매를 서겠노라. 이제 초롱은 백정의 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경 부인으로서 가문을 빛내게 될 것이다. 대신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직접 성을 내리고 신분을 바꾼 면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제 그 누구도 초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이 보증하고 백성이 추앙하는 진정한 봉황의 날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진 그날, 온 나라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낱 백정의 딸이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른 것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지요. 이생과 초롱의 혼례식 날, 마을 어귀에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0년 전 초롱에게 큰절을 올렸던 그 늙은 노승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으로 화려한 꽃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초롱을 향해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보시오, 여러분. 내가 무엇이라 했소? 봉황은 오물 속에 있어도 그 빛을 잃지 않는 법이라 하지 않았소.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려. 나무아미탑을.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마치 아지랑이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그 노승은 아마도 하늘이 이 기막힌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 보낸 사자였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생은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 청렴한 정치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초롱은 당당히 그 곁을 지키는 정경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단옷을 입고 가마를 타면서도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궐 같은 집 한 구석에 작은 약방을 열어 가난한 백정들과 천민들이 아플 때면 언제든 달려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백정 딸이라 부르는 대신 가문을 살리고 나라를 고친 만인의 어머니라 부르며 우러러보았습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초롱은 낙조가 아름답게 지는 어느 날 저녁 남편 이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으리, 돌이켜보니 제 손에 묻었던 소의 피도 역병 환자들의 고름도 모두 저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습니다. 신분이 무엇이고 팔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봉황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생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인, 그대의 마음이 곧 나의 북극성이었소. 그대가 있었기에 이 나라도 나라는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초롱이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고달프고 신세가 처량하다 느껴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도 아직 깨어나지 않은 봉황 한 마리가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험난한 세월을 견디고 지혜를 닦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도 임금의 엄명 같은 기적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밤은 초롱이처럼 당당하고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기막히고 통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